가셔도 돼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심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날입니다. 아시겠지만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그때 직전이 6월절이었으니까 6월절 후에 50일이 되는 때 유대인들이 지키던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던 자리에 하늘로부터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의 표현대로 한다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 사건,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그때 내리셨던 성령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성령을 우리가 왜 갈급히 기다리고 있는가, 성령께서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가 만약에 성령을 갖는다면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다 성령 받으십시오 하는 게 교회에서는 늘상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받으세요. 그런데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는 각자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똑같은 성령을 받아야지요, 성령을 사모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도 그 성령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서로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서로 다른 것들을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굉장히 삶의 차원으로 내려서 성령을 받으면 내가 건강해지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 남편이 승진을 쑥쑥 하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 가게가 마구마구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 그것을 성령 받는 것이라고 잘못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아주 많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걸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내가 방언을 할 줄 아느냐? 방언을 해야만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이다. 그리고 방언을 해야지만, 방언을 해야지만이 아니라 방언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거나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원하는 삶의 질이 바뀌는 것을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가운데 한 가지, 소통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통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요즘 말하는데요, 그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개인과 개인은 물론 집단과 집단, 사회와 사회가 온전한 모습을 갖출 수 없고, 또한 개인이나 집단이나 사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나와서 했던 게임들 프로가 있는데 이런 게임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다들 음악 소리가 크게 들리는 헤드폰을 끼고서 서너 명의 사람이 줄을 서가지고 앞에 사람이 무엇인가 크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헤드폰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음악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사람의 소리는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소리는. 그 사람의 입모양을 보고 그 사람의 손짓 발짓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다 들립니다. 그럼 앞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크게 음악 소리가 나는 헤드폰을 끼고서 그 사람의 말을 다 들은 다음에 듣지는 못하고 이런 말을 했겠거냐고 생각한 다음에 세 번째 사람에게 연결해 줍니다. 그때 우리 시청자들은 막 웃습니다. 앞에 말한 사람과 다른 이야기를 두 번째 사람이 세 번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그것이 셋째 사람에서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람에게까지 가면은 맨 처음에 문제를 보고서 말을 했던 사람의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을 맨 다섯 번째 있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달하려는 의도가 중간에서 왜곡되면서 맨 마지막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것으로 전달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 게임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소통을 어렵게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소통을 어렵게 했을 경우에는 과연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진실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왜곡되어서 전달되는가를 보여주는 게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들으시면서 많이 웃으셨겠지만 얼마 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SNS라고 하는 트위터나 또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런 데서 아주 재미있는 음성 파일 하나가 쫙 도는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LG U+에서 일부러 편집을 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고서 의혹의 눈길을 가지고 그 음성 파일을 들은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LG U+ 고객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선전화이지만 101입니다. 저도 몇 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필요한 일이 있어서. 전화가 무지하게 안 됩니다.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101 누르고서 기다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기다려주십시오. 한참 있다가 기다리기 정 어려우면은 번호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15분 기다리는데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화가 나죠. 끊고서 꾹 참고서 내가 필요하니까 또 그럽니다. 그러다가 몇 번을 걸어도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간신히 며칠 동안에 걸친 노력 끝에 101의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제가 원하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 파일은 어떤 할머니가 우연히 자기도 모르게 101을 눌렀나 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남성이, 젊은 남자가 LG U+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디요? 어디라고요? LG U+입니다. 어디요? 어디가 불이 났어요? U+라고 그런 걸 이 할머니는 불났어로 들었습니다. 불이 났다고? 아니요. 불이 난 것은 아니고 여기는 LG U+입니다. LG가 불이 났다고? LG 어디서 불이 났어요? 상대편에 있는 남자는, 젊은 남자가 아주 침착하게 불이 난 게 아니고요. LG가 불이 난 게 아니고 인터넷도 하고 텔레비전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기 고객센터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할머니가 또 잘못 들으시고 목욕탕? 어디 목욕탕에서 불이 났다고요? 불이 나서 지금 어떻게 꺼졌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막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러다 심지어는 이 할머니가 그 고객센터 직원한테 묻습니다. 근데 우리 집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객센터 직원이 말합니다. 아니 제가 전화한 게 아니라 고객님이 지금 전화하신 건데요.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한 1, 2분 동안 이어지고 이제 사람들은 그 고객센터 직원이 굉장히 친절하게 전화를 받았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또 어떤 분은 LG에서 그 뒤로는 LG U+가 사람들 입에 이렇게 막 나오니까 그것을 간접적으로 광고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으면서 아주 이런 재미있는 음성 파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이 우연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다른 상황에서 똑같은 한국말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됐던 하나의 예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2주간 동안 아주 재미있는 일로 저는 소통이 안 되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길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외국에 나와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망신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러더라고요. 종북 무슨 세력들이 이 사람을 음해하려고 했다.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미시 USA,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잘 아는 사이트입니다. 여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삶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면서 그렇게 서로 서로 생각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절대로 종북도 아니고 이북의 입장 찬양하는 거 한 번도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런 것은 다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또 하는 얘기가 넘기고 제가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가슴 아픔이 있었지만 누구나 다 똑같이 느낍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대변인이 대통령을 모시고 처음으로 이제 대통령이 되었다고 승인을 받으려고 미국에 가가지고서 정상회담을 할 때 수행을 해러 가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갔다 와서는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매뉴얼을 만들겠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고등학생들 데리고 수학여행을 간다면 매뉴얼을 만듭니다. 야, 너희들 가서 술집 가지 말아라. 술집 가도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 싸우지 말아라. 이런 매뉴얼을 만듭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가는 수행원들한테 가서 여자 인턴이 당신들을 안내하더라도 엉덩이를 만지지 마십시오. 이게 한 나라의 청와대에서 만들 매뉴얼입니까? 어이없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가장 저를 가슴 아프게 머리를 치는 게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거는 한국에 있는 모든 여성들을 모욕해도 이런 모욕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나
대통령 대변인쯤 되면은 엉덩이를 아무렇게나 만져도 되고 그 여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데 미국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를 내가 몰랐다 하는 겁니다. 난 여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말을 듣고서. 대변인이 대통령의 대변인이 한 말입니다. 옆집 구멍가게 아저씨가 한 말이 아니고요. 물론 그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나한테 해코지 될까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 못합니다. 당하고 삽니다.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차를 타고 가다가 경찰이 불신검문을 했는데 그 안에서 맥주를 먹고 난 빈깡통이 있으면 일단 음주운전으로 대통령 후보의 아들인 거 알면서 일단 음주운전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사서 빼야만 됩니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대통령 대변인으로 미국에 왔는데 자기를 도와주러 온 대사관에서 파견된 인턴을 내가 한국의 대통령 대변인인데 너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너는 무조건 따라야만 될 거야 라는 그 사고. 그거를 문화적 차이라고 했다면 모르지만 내가 문화적 차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한국에서는 해도 되는데 미국에서는 해서 안 됐는데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라고 만약에 그분이 그런 의도로 말을 했다면 이거는 한국 사회, 한국 문화, 한국 여성에 대한 이보다도 더 큰 모욕은 없습니다. 이건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들으면서 무슨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소통의 자세는 뭐였냐면은 내가 가진 권력과 내가 가진 위치로 인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내 말에 꼼짝 못하고 따라야만 해 하는 그런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사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의 대변인이 아니고 일개 신문사에 만약에 무슨 논설위원이나 신문사 기자로서 또는 신문사 방송인으로서 미국으로 왔다면 그런 일 할 생각 꿈에도 못합니다. 자기가 권력을 가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앞에 머리를 굽신거리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대변인이라는 것에 머리를 굽신거린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자기가 그런 권력을 많이 갖고 재력을 갖고 있을수록 사람이 더 낮아지면서 그래서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 사람은 소통하는 법을 잘못 배웠다는 겁니다. 소통의 문제입니다. 결국. 소통이 잘 돼 있다면 만약에 소통하는 법을 제대로 배웠더라면 그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진정으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소통하는 법을 알았더라면 이런 일은 피하지 않을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듣고 그러면서 서로 공통점 속에서 합일점을 찾아가려는 노력,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소통의 가장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나오고 거기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두 가지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 상대방의 사정을 알지 못할 때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LG U+ 직원과 할머니의 대화입니다. 서로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결됐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상황만을 알기 때문에 이 둘은 온전한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통에 쌍방이 있는데 한쪽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재력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상대방의 의도나 의중이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면서 하려고 할 때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의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둘 다 소통이 단절됩니다.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심각한 상황에서 일어난다면 소통의 단절과 더불어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축하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은 바로 불통인 세상을 소통으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막힌 것을 뚫어주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고인 것을 흐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서로 갈등이 있는 쌍방을 해소시키며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도록 생각을 전환시켜주는 능력이 바로 성령한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을 쌓으려던 인간의 이야기가 납니다. 바벨이란 그 말은 이제 나중에 바벨론이 되면서 도시의 이름입니다. 근데 영어에서도 베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베블. 이게 바벨이랑 발음도 비슷하면서 뜻도 비슷합니다. 베블은 쓸데없는 말, 잘 알아들 수 없는 말을 서로 막 짓거리다, 말을 더듬거리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블하고 바블을 이제 이렇게 바벨을 비슷하게 놓으면서 말의 발음도 비슷하고 단어도 비슷하고 뜻도 비슷하구나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사람이 교만해지면서 하늘로 도시를 만들면서 하늘로 탑을 쌓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것을 보고 있어서는 이것은 인간을 멸망으로 이끄는 거다. 해서 그 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도록 하시는 방법으로 택한 게 언어의 혼란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뭐 그런 책을 보실까 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이것이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온 인류가 하나의 언어만 사용하게 된다면 각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가 없어지고 아무것도 서로 간에 차이가 없어지는 아주 무미건조한 사회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언어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성서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신학자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것을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인간의 죄악이 교만인데요,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벌을 내리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다. 그런 설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교만이 극도로 하늘을 향해 치솟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그들로 하여금 소통하지 못하도록 하자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없다는 것보다도 더 큰 인간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없다 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곧 그만큼 우리가 서로 마음을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바벨탑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이 통하지 않아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었고, 그렇다면 말을 통한다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복인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가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원 역사라고 하면서 제가 아까도 아동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언어가 왜 나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원 역사 중에 하나가 인간의 언어가 나누어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인간의 언어가 나누어지면서 더 깊이 얘기하면 인간이 서로 간의 소통이 어려워지게 된 원인이 인간의 죄악, 교만이라는 죄악 때문에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천 년이 지나서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이 아직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을 때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들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각 나라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오순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을 세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왜 돌아가셨는지,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때의 상황을 만약에 아주 단순하게 재현한다면 11명의 제자가 똑같이 단에 서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의 입에서는 유창한 영어로 그 이야기가 전달되고 옆에 있던 안드레의 입에서는 유창한
뭐 프랑스 말로 전달이 되고 그 옆에 있던 빌립의 입에서는 유창한 아프리카 말로 그 이야기가 전달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바벨탑을 쌓음으로 인간의 교만 때문에 인간의 삶이 서로 간에 단절이 됐다면 그 단절된 인간의 삶을 다시금 소통이 가능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고 사랑하도록 만들어준 역사는 소통의 회복인데 그 소통의 회복이 언제 일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런 소통의 회복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에서 소통의 단절이 있었다면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소통의 회복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통의 회복은 단순히 말과 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이 함께 공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픔도 이해하고 그래서 상대방과 삶을 나눌 준비를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 강림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서로 다른 이들의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 통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할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이 제자들을 통하여 이제 사람들의 막혀있던 마음들이 서로 뚫려지고 그리고 서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전환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절날 일어났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갑을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 갑을이 그런 뜻입니다. 그냥 뭐 임대차 계약이나 무슨 계약을 해주면 이하 이 사람은 갑이라고 하니까 뭐 먼저 나오니까 갑이라고 하나 보다. 이 사람 두 번째 나온 사람은 이하 이 사람은 을이라고 합니다. 나는 뭐 을이지 뭐 두 번째 나오니까. 근데 그게 단순히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다시 알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 사회가 이 갑을 구조로 이루어진 사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참 슬픈 생각도 금할 길이 없었는데 성령은 소통을 하게 하는데 갑을 관계로서 소통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소통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갖도록 해줍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안아주도록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이야기도 저절로 상대방이 듣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각을 무조건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안아주면은 내가 그냥 슬쩍 던져도 상대방은 아주 깊이 내 이야기를 받아들이더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소통의 은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은 소통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벨탑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만 불통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도 단절시켰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토록 회복시키려고 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오만과 자신의 겸손을 버리고 무릎 꿇고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방적인 소통이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음성에, 우리의 울부짖음에,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게 되십니다. 아니,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이 가능하게 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더 많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한테 훨씬 이익이 되는 일이니까.
내가 하나님 거 한 가지 들으면 하나님은 내 이야기 10가지 들어주시니까요. 소통이 안 되면 그것이 막혀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의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이들이,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삶의 변화는 하늘과의 소통이 가능해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해진 사람들은 서로 간의 소통도 가능해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불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평등한 관계 속에서 성령은 나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십니다. 다리를 통하여 지금까지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다리를 통하여 서로 오갈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삶이 오갈 수 있게 됩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꿈꿀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성령의 은혜 속에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소통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 길을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음성이 하늘에 전달되도록 하늘과 우리가 소통하는 가능성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음성도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그러한 소통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사이에 소통의 다리를 놓아주십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요, 가족도 친구도 같이 일하는 동료도 함께 더불어 머물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령께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힘이며 능력이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성령이여 오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풍성함을 감사하며, 그리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삶을 나누면서 하늘과도 삶을 나누고 이웃과도 삶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음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음을 목도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가 서로 말이 통하는 기쁨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끄소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